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큰애와 막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가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큰애가 두발 자전거에 도전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계속 보조바퀴를 달고 네발 자전거를 탔었는데 두발 자전거를 아직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도와줄 수도 없는데 두발 자전거를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걱정되면서도 알겠다고 하고 출발했습니다. 아직 두발 자전거를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역시 놀이터 가는 길에 1m를 못 가고 계속 이제 멈추는 거죠. 갔다가 멈추고 갔다가 멈추고 페달을 완전히 한 바퀴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막내를 태우고 가면서 계속 다시 해보라고 했습니다. 나무에 부딪히고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갔습니다. 그렇게 한 70m 정도 갔어요. 놀이터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가는 거리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칭찬해주면서 다시 또 해보라고 했어요. 놀이터 이제 도착해서 거기서도 이제 계속 도전하더니 결국 안 멈추고 놀이터 주변을 계속 돌면서 타게 됐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저도 아내도 놀랐어요. 보통 이제 아빠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다가 몰래 손 놓으면 배우게 되는 게 이 두발 자전거인데 혼자 익힌 거예요. 대견하면서도 오늘 이 본문 내용과 연결되는 한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말 중에 지친 사람에게 새 힘을 주고 도전이 되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라는 단어죠. 야, 다시 해보자. 다시 한 번 더 해봐. 옆에서 말할 땐 참 쉬워요. 하지만 본인 문제 앞에서는 정말 어려운 단어가 됩니다. 특히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이 단어는 굉장히 무거운 단어가 됩니다. 살다 보면은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다시 도전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입맛도 없고 잠도 편하게 자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계속 마음을 괴롭게 하고 머리에서 떠나질 않죠. 과연 다시 도전할 수 있을까? 다시 해볼 수 있을까? 주저앉은 이 마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인간에게 절망과 죽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부터 단절되죠. 그런데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이 말씀에 꼭 표시를 해두십시오.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뱀의 모양으로 온 이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 즉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가 아니고 단수가 쓰입니다. 즉 단 한 명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원수가 되고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그가 가리키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실제 사탄은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죄의 고통을 담당하실 것을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즉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우리를 그 승리에 동참케 하실 것입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여자의 후손이 이길 거라는 말에 이 아담과 하와는 희망이 생깁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그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인류의 첫 아들 가인이 태어납니다. 가인을 낳은 하와의 소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가인은 얻다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구원이 오겠지 싶었어요. 죄가 주는 이 허무함과 공허함이 끝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키워보니 아니에요. 이 아들을 좀 키워봤더니 아니에요. 그걸 둘째 아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러고는 끝입니다. 가인 때처럼 소감 한마디 없어요. 아벨은 그 이름 뜻이 보람이 없다,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을 낳았으니 뭔가 구원이 이루어지겠지, 사탄의 머리를 밟고 이 죄책감에서 해방되겠지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기 키우기 여간 힘들고, 농사에서 밥 먹기 여간 힘들고, 부부싸움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인간관계도 쉽게 깨지고 쉽게 상처받죠. 이 선악과 전에는 몰랐던 죄가 주는 마음의 고통이 너무 힘들었어요. 인생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나 하면서 그놈의 선악과, 그놈의 뱀, 그놈의 사탄, 그놈의 원수, 인생살이가 보람도 없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을 아벨이라 지은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두 아들 사이에 살인이 벌어집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불신자보다 더한 불신자가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을까요? 이게 다 자기 탓이라고 얼마나 눈물 흘렸을까요? 자식이 잘못되면 아무리 부모 탓이 없더라도 부모는 자기 탓을 합니다. 부모 잘못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피눈물을 흘리며 자기들을 떠나는 가인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선악과 열매 따먹은 죄가 살인죄까지 급속도로 확장되는 그 죄의 심각성 앞에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참 절망적인 듯한 이 배경에서 오늘 2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 즉 하와와 동침합니다. 다시 아내와 동침합니다. 이건 무슨 성적 욕구에 이끌려 부부가 동침했다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 아담이 다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복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짓습니다. 셋은 대신하다라는 뜻입니다. 25절을 다시 보시면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첫 아들 가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지 했지만 뜻대로 안 됐어요. 오히려 자기 동생을 죽이고 살인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절망 앞에 아담은 다시 복음 앞에 자기를 세웁니다. 다시 아들을 낳고 대신한다는 뜻의 셋이라 이름합니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해서 이 씨라는 단어는 여자의 후손이라 할 때 그 후손과 똑같은 째라라는 단어입니다. 비록 실패한 것 같았지만 다시 복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아벨 대신 주신 다른 씨를 통해 반드시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거라 믿은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 실패한 자신을 대신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부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실패하고요. 그 일을 완수하는 데 실패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데 실패하고요. 게으르고 나태한 나를 바꾸는 데 실패합니다. 인간관계 좋게 유지하는 데 실패하고요. 돈 관리, 자기 관리에 또 실패합니다. 그런데 실패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실패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아담에게 이 가인의 살인죄 사건은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었어요. 난 역시 안 된다는 좌절의 트라우마만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을 다시 3장 15절 말씀 앞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담은 다시 복음을 믿고 아내와 함께 다른 씨를 낳습니다. 그 아들 셋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꿈꾸며 아들을 낳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담의 손자 에노스가 태어나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표현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뜻의 에노스가 태어나면서 사람들은 사람의 본분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름이 바로 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가 태어날 때 아담은 235세였어요. 실패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다시 복음 앞에 서자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배자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622살 때 또 중요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5장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태어납니다. 이 에녹은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걸로 유명하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면서 찾아온 운명이 뭡니까? 죽음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죽고 죽음의 운명입니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공포 속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622세에 태어난 에녹이 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초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두 눈에 똑똑히 보이는 것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담은 자칫 절망의 삶을 살다가 끝날 뻔했습니다. 근데 다시 구원의 약속, 즉 복음 앞에 자신을 세웠어요. 그러자 930년 평생을 살면서 두 번의 위로를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한 번은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자기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또 한 번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흐뭇하게 지켜본 것입니다.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모습을 자기 7대 손인 에녹을 통해 다시금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근래에 요 몇 개월 사이에 깊은 절망과 상한 마음으로 큰 낙심 가운데 살 뻔했습니다. 올해 청년부의 일련의 일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가인을 보며 아담이 느꼈을 그 큰 책임감과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를 다시 복음 앞에 세워라. 무너져가는 너의 마음을 다시 복음 앞에 세워라. 그러면서 평소엔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이 창세기 4장 끝자락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분명 아담은 이제 끝이라 생각할 만했습니다. 역사적인 첫 아들 가인은 실패했고 아벨은 죽었어요. 기쁨이라는 뜻의 에덴 동산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살인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던 그 아들이 저질렀습니다. 끝없는 낙심 앞에 무릎 꿇을 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을 이끌어 다시 복음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 아담은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구나.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이제 끝이라 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때구나. 상황은 충분히 낙심스럽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실제 우리 교회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어려움들은 제가 특별히 도와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저 가슴을 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좌절할 만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가장 큰 미션 임파서블인 죄사함과 구원을 해결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실패는 그저 디딤돌이요, 더 큰 능력을 보여주실 기회일 뿐입니다. 자칭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한때 사탄이라고 혼나기까지 했어요.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변화되고 다시 복음 앞에 서자 네로 황제에게 순교당하기까지 닳고 닳도록 쓰임받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훌륭한 성자라는 어거스틴은 사실 어릴 때부터 방탕하게 살면서 17살에 사생아를 낳기까지 했습니다. 마니교라는 이단에 푹 빠져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복음 앞에 서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도 선악과 앞에서 실패하고 힘들게 낳아 기른 두 아들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복음 앞에 서자 아담의 후손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신 그 복음이 실체가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던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담이 다시 복음 앞에 선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앞에 선다는 것은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한 몸 이끌고 매일 출근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자녀 문제에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며 가정을 꾸리는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복음 앞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가 목적되는 인생으로 리셋하십시오. 언제부턴가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복음을 믿고 의롭다 여김받은 우리는 넘어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예수 앞에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고통은 더 이상 고통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못자국 난 예수의 손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직장인은 직장인다운 의연함, 주부는 주부다운 의연함,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연함, 부모는 부모다운 의연함으로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복음 앞에 서서 힘찬 믿음의 걸음을 지속하시면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내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은혜의 폭포수를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복음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담은 분명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끝났고 좌절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낳았던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하나님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아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복음을 붙잡고 다시 복음 앞에 이 아담을 세우자 아담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다시 자녀를 낳아 그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끝난 것 같고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더 이상 이것은 안 될 것 같지만 주여, 그러나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서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사는 이번 한 주 되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